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원망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 네가 두려워하는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이방을 알거니와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편하니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의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곱 교회에게 일곱 언약의 말씀으로 오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덮어서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현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대로 이 시간에도 주께서 친히 우리의 귀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일곱 교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일곱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죠. 이건 둘째 날에 속한다고 하는 의미고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셋째 날에 속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서머나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몰약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몰약. 버가모는 혼인하는 곳이다. 세 번째 날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과 혼인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네, 여기까지. 여기 보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라는 말씀을 했죠. 지난번에 이제 어제죠. 말씀드렸지만 알파와 오메가, 창세기로 말하면 에트에 해당된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같은 말을 반복을 하신 거예요. 처음이며 마지막이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다. 이걸 이 한 절에서 설명을 다 해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처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죽어주시는 육체 예수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데 이걸 다르게 설명하면 처음에는 율법이라 이겁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처음엔 율법으로 주시고 그 율법을 걷어 들임으로 인해서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모른 채 율법을 잘 지킵니다, 처음에는. 그러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봉사를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죠. 이것이 뭔가 하면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데 결국은 가서 어떻게 되든가요? 그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아까 우리 자매님들하고 잠깐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11조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서 복도 많이 받았대요. 근데 언제부턴가는 11조 해도 그 약발이 먹히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망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장사가 잘 될 때는 매월 11조를 하려면 돈이 꽤 됩니다. 그래서 하기가 아까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매주마다 했어요. 매주마다. 주 11조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장로 피택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 성수 했느냐, 11조 했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울리치는 몇 번 갔느냐, 이런 조항들이 있다고요. 그걸 뽑았는데 11조 한 횟수는 제가 제일 많더라고요. 횟수. 금액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했더란 말이죠. 이런 때가 우리에게 다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이제 11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11조 차원이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라는 겁니까, 그럼? 성령의 법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거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면서 모든 것이 네 거야. 이 동시에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다 뺏겼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네 거예요. 네 거. 네 건데 하나님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뭐라고 하던가요? 아니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거 아니냐 그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땅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땅값 얼마를 감췄잖아요. 감추고 일부만 줬는데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그 땅을 팔아도 네 거잖니. 근데 네 마음대로 왜 못하냐 그걸. 그런 말을 한다고요. 그건 뭘까요 그러면? 팔기 전에도 네 거였고 팔아도 네 건데 왜 네 마음대로 못하냐 이거지. 네 마음대로. 그럼 네 마음대로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성령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그 샘플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요? 정말 집 팔고 땅 팔아서 다 바치라는 말씀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너의 소유, 네 생각이라고 하는 소유 있잖아. 이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었잖아. 그랬는데 네 생각이라고 하는 그 얼마를 감춰놨다 이거예요. 네 생각이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을 한편에 감춰놨어. 사도가 이것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누구를 속였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속였다고 그러잖아요. 이 마음으로 속이는 것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내 의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으로 하는 것인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둘째 날에 속하는 이 서문화 교회는 몰약이에요. 몰약. 죽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이죠. 물세례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럼 9절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자, 여기 보면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 부여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환난과 궁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상 뭐라는 거죠? 부여하다 이겁니다. 부여하다. 그럼 부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을 당해야 되잖아요. 부여하지 않는 사람은 환난과 궁핍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반대 개념이에요.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립시스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도 사용되느냐면 이 고통, 환난 이런 뜻이겠죠.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이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들립시스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서문화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 이 환난과 궁핍이 뭐냐면은 해산하는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해산하는 고통. 이 해산하는 고통, 이 궁핍이 없으면 해산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해산하는 것이 뭐냐면 부여한 거예요. 해산하는 것이 부여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볼 때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네가 부여한 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해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가지면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굉장한 부자인데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궁핍과 환난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신 우리들은 환난과 궁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감사하죠.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 푸토케이아라고 하는데 푸토코스 아시죠?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이 가난은 푸토코스예요. 푸토코스는 이 절대적인 가난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나는 가난하게 살아, 저 사람은 부자로 살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가난은 영적 가난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다 이거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진리를 알고 싶고 이 진리를 내가 모르고는 내가 살 수가 없다. 이 절대적인 이런 마음의 상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가난이죠, 가난. 이게 궁핍이었다는 거죠. 이게 궁핍이에요. 이 궁핍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벌써 임신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거죠. 아이를 가지면 입덧을 하듯이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 그래요? 사단의 회당이다. 자칭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을 말하고 있냐면 일단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 자칭 유대인은 표면적인 유대인이에요.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유대인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드렸지만 무엇만을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비방을 하는데 실상은 뭐라고 하냐면 사탄의 회다,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비방하는 이 서문화 교인들을 비방하는 유대인들은 사실상 무엇을 설명하고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그 유대인은 다름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율법이 비방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뭔가를 잘못했을 때 비방을 받아야 안 받아요? 즉각적으로 비방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그 법이 내 안에서 죽지 않으면 결코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주셔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인해서 비방을 받고 있는 나도 이미 죽었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죽으시고 나도 죽었으니 비방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비방받을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회는 사타나스, 시나고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비방은 곧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로 주어진 겁니다. 이 사탄의 회당은 사탄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어요. 사탄의 가르침이 다른 것인 줄 아시겠지만 율법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깨닫는 거죠.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죄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심령이 가난해져요? 부자가 돼요? 가난하게 되잖아요. 가난하게. 나는 율법에 의해서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다, 궁핍하다 이런 의미로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누구든지 처음에는 있었어요. 이렇게 율법 아래에 처음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까지 가면서 뭘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죠. 이건 뭐냐면 율법이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과도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죠. 사울이었죠.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를 잡으러 오는 율법과도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도메섹이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까지는 자기가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깜빡 속고 사는 겁니다. 그 실상을 알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 번 이 말씀을 인용을 했지만 로마서 7장 9절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아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켰어요. 어려서부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킬 때는 자기가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절대로 자기가 율법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율법은 사실상 진리 아닙니까? 율법은 내가 육체가 율법이기 때문에 내 보는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는 다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눈이 바뀌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법이 진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때야 비로소 율법의 기능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그 율법 안에서 갇혀서 살아요. 갇힌 것도 모른 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옥이에요. 옥, 지옥. 그것이 바로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지옥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게 지옥이니까 지옥도 살만하네. 그대로 계속 있으면 천국 못 가는 건데 그걸 좋다고 또. 장차 지옥에 안 가니까 좋네. 근데 사실은 우리는 다 지옥에서 태어나고 지옥에 갇혀 있는 상태로 살다가 거기서 천국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살아서 의기양양하더니 계명이 이름에, 계명이 뭐냐면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이 오니까는 이제 그때 죄가 살아난 거예요. 비로소 그때 내가 진짜 죄인이었네 라고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11조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가서 그 약효가 떨어지잖아요. 쫄딱 망하죠. 그러니까 11조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고 했으니까, 모르고 했었구나, 죄인인지도 모르고 했구나. 그래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꼬? 이제 앞으로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가 다 내 거고 내 거가 다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겁니다. 그거예요. 네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11조를 하든 10에 2조를 하든 안 하든지 간에 그것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 왜? 네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라며. 네 마음이 하나니까 네가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 마음이 옛날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뀌어진 마음이잖아요. 바뀌어진 마음. 바뀌어진 마음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회개가 뭐라고 했어요? 생각을 바꾸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회개인데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진리의 생각으로 바꿔지죠. 그러면 내 생각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니까. 근데 나는 언제 죽지? 이러고 있으면 진리를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유가 없어요, 그분은.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 그래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하는 거예요. 왜? 한 절 한 절이 우리가 교정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한 절 한 절에서 교정을 받고 나면 누구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그게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강림이셔요. 그게 강림. 그리스도의 강림. 처음에 율법적인 사고방식,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초림이었단 말이에요. 초림. 그건 예수의 차원으로 살았단 말이죠. 초림. 육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면 그것이 재림이에요. 재림.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장차 받을 고난 하니까는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이 장차 오실 때를 생각을 하지요, 일단. 그래서 2000년 동안 맨날 장차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그랬잖아요. 옥에. 그러니까는 옥이 따로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을 때가 오는구나. 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진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여기 60명이라면 60명 중에 재수 나쁘게 몇 사람이 걸리면 옥에다가 던져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죽도록 충성하라 이러니까는 죽도록 헌신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뭐예요? 생명의 관을 쓸 수가 있구나. 그러면 이런 말씀 가지고 사람을 열심을 부추길 수 있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말씀이. 안 그래요? 저도 여기서 우리 죽도록 충성합시다 이러면은 아멘 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안 믿기지. 어린도 없지, 어린도 없어. 그래서 한 절 한 절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장차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 멜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멜로. 장차, 이것은 곧 이런 뜻이에요. 곧 이런 뜻이에요. 지금 바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바로. 장차가 아닙니다.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곧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겠죠. 또는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너는 임박한 고난, 지금 바로 일어날 그 임박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그랬는데 몇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왜 몇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을까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이 번역자들도 머리에 생각하는 게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리가 머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번역을 한다니까요. 여기서 몇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라고 번역된 것도 잘못됐어요.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하니까 너희 중에서 몇 사람 이렇게 되죠. 근데 너희 가운데서도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뭐에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돼요. 볼지어다 마귀가 지금 곧 장차가 아니고 지금 곧 너희에게 이런 얘기예요. 너희를 이런 뜻이에요. 너희를 옥에 던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옥에 던져. 그러면 옥에 던짐을 받는 사람들이 전부예요? 아니면은 몇 사람이에요? 전부예요. 전부. 누구든지 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옥에 던져. 그런데 이 옥이 지옥입니다. 지옥. 필라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필라케. 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 지옥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죄인을 가두는 곳 이런 뜻이에요. 죄인을 가두는 곳. 그래서 여러 번 살펴본 구절을 또 한 번 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읽어드립니다. 찾을 거 없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이게 뭐냐면 옥에 던져진 거예요. 다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다. 이것이 옥에 가둔 상태. 모든 사람은 다 이래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될 믿음. 그 믿음은 계시되는 믿음이지 자기 안에서 유발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몇 사람을 옥에 던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볼지어다 지금 바로 임박한
임박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건 뭐냐면은 너희들을 율법 아래에 던져줄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둘째 날에 해당되는 서문화 교회의 한 말이죠. 서문화 교회 둘째 날은 뭐예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왔죠. 광야로. 그러면 광야에서 무엇을 주든가요? 만나 말고 율법을 주죠. 시내산의 율법. 율법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옥에다가 갖는 거예요. 갖추는 거예요. 옥에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살아난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단 말이에요. 율법을. 이게 옥이란 말이에요. 옥. 옥에다 던진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옥에다 던질까요? 얘네들이 아직 살아나기는 했어도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치 않기 때문에. 온전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사람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사람이 예로 생각을 한다면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자녀고 생명을 가진 자죠. 그런데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면 뭐가 필요해요? 매가 필요하잖아요. 매.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 매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줘. 그렇게 해서 믿음이 올 때까지, 계시될 믿음이 올 때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삶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 아래에 매인바된 상태가 뭐예요? 지옥에 있는 것이다. 지옥에 있을만 합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지옥에 있을 때 다 뺏기고 거덜나고 상처투성이로 이렇게 살다가 정말 믿음에 계시될 믿음이 왔을 때 비로소 거기서 해방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계에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시험을 받는다. 이 시험은 페이라조라는 단어예요. 이 시험은 왜 하냐면 하나님은 시험을 주지도 않고 시험을 받지도 않는다는 말씀이 있죠. 그 시험이 아니고 이 시험은 페이라조인데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틀린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광야의 삶이 그런 겁니다. 너 생명을 가진 것은 맞아. 태어났어. 그런데 네 생각이 지금 여전히 남아있잖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잖아.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페이라죠. 시험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시험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거기 있죠. 너희가 며칠 동안? 10일 동안. 왜 1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여기서 설정했을까요? 아까 살펴봤지만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해산하는 기간이 몇 달이에요? 10달이잖아요. 10달. 그러니까 10은 완전수인데 사람에게도 10달 만에 아이를 출산하는 그 기간을 설정하신 걸 통해서 그 모형을 통해서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실 때 40일 동안 계셨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10일 동안 10일 후에 성령으로 오시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후에 성령으로 오셔요. 그러니까 이 10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간이 기도하는 기간이었죠. 기도하는 기간. 그죠? 사도행전 보면은 모여서 한 마음으로 뭐 했다고 그래요?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10일 기간이었어요. 10일. 그러니까 10달이라고 하는 해산의 기간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그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원어를 보면 아크리 다나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는다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다나토스예요. 다나토스는 진리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죽음이에요.
진리가 오면 죽어지는 죽음이에요. 진리가 내 생각을 부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면 내 생각은 죽잖아요. 그 죽음.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은 뭐냐면 기노마이 피스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기노마이 가져라, 가져라. 무엇을? 피스토스, 믿음을, 이런 뜻이에요. 믿음을 소유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죽을 때까지 가서 믿음을 소유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믿음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을 네가 가질 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어라. 다르게 표현하면 죽어야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니까는 죽도록 무엇인가를 열심히 드리고 바치고 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지만 알고 보니 믿음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어라. 그건 뜻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관을 얻는데 어찌 내 행위로 그게 되어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너 죽어라. 죽을 때까지 가라.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럼 생명의 관은 뭘까요? 이 관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자체가 관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자체. 생명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는 것.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줄 때 그것이 생명의 관을 쓴 거예요. 생명의 관이 뭐 따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금으로 만들었을까?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은 하덜덜 마시고 그러니까 서머나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다 뭐냐면 물세례로 죽어라 이런 뜻입니다. 물세례를 받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예, 갈수록 태산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귀 있는 자는 이것도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내 귀가 되어주는 것이고 이기는 자는 할 때도 그리스도가 이겨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부 그리스도가 해주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걸까요? 없다라는 걸까요? 일단 둘째 사망은 있어요. 있는데 다만 무엇을 안 받아요? 해를 안 받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없으면 둘째 사망을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둘째 사망은 분명히 있어요. 그럼 무엇일까? 지금 서머나 교인들은 첫 번째 사망을 겪었을까요? 안 겪었을까요? 그렇죠. 그게 뭘까요? 물세례죠, 물세례. 둘째 사망은 뭘까요? 불세례. 그걸 말하고 있다. 그걸. 자, 그러면 누가복음 12장 49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이미 불을 땅에다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불심판 아닙니까? 이미 불을 던졌다라는데
그럼 불못에 던진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불못에 던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물 세례를 받고 나서 한참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 세례를 이미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그랬는데 나에게 받을 세례가 남아있다라는 거였죠. 그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여기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붙었대요. 그 불이 붙었대.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물 세례로 한 번 죽고 태어나면 반드시 2번 죽는 둘째 사망이 있다,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불로 태우는 거라는 거죠. 불로 태우는 거. 그런데 이때는 해를 받지 않는데 해를. 왜 그러냐면 금이죠, 금. 금액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디에다 넣어요? 불에다 넣죠. 그러면 금이 해를 받아야 안 받아요? 전혀 안 받아요. 불순물만 다 태우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자, 그러면 둘째 사망 성경 말씀으로 봐야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자,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럼 첫째 부활은 첫째 사망이 있었다는 거죠. 네. 첫 번째 사망이 있었고 그 사망을 거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있기는 있는데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이 천년 왕국, 이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딱 나오죠. 그러면 첫 번째 사망을 겪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때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된 것이다. 그 말씀을 이제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천년 왕국은 언제부터예요? 물세례를 받고 나면, 물세례를 받고 죽고 살아나면 일단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7절을 보세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천년이 찼다라는 건 뭐냐면 광야의 삶이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광야의 삶이 끝났는데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시점에 도달했을 때가 언제냐면 천년이 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 무엇을 옥에서 놓여요? 사탄이 그 옥에서 놓인다 이거지요. 이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탄이 옥에서 놓인다라는 건 뭘까요? 내 안에 그 율법의 법이 한 번 더 작동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 율법으로 너를 정죄를 한 번 더 해보겠다. 그래서 너에게 있는 불순물을 완전히 빼버리겠다. 그래서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마지막 연단이 뭐냐면 옥에서 이 사탄을 잠깐 놓여주는 거예요. 나의 사람의 생각이 그때 막 드러납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내 육신의 생각이 막 드러나요. 그때는 성질도 나고 성질도 안 나다가도 나 죽었는데 이러면서 죽은 줄 알았는데 어느 기간 딱 차니까는 막 성질도 나고 미워하지 않던 사람도 미워하게 되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아이고 나는 역시 나는 내 꼴은 이 모양이구나. 이걸 이제 최종적으로 인정을 할 때가 와요. 그 인정까지 다시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불세례라 이거예요. 불세례. 그렇게 하고 요단강으로 건너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가나안 들어갔다 해서 끝이냐? 들어가면 그때가 6일째예요. 6일째. 여섯째 날이에요. 그때 가서. 일곱째 날까지 또 남았어요. 자, 거기 보면 계속 보겠습니다. 20장 7절, 8절을 보시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싸움을 붙인다는 것이죠. 천년이 차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 싸움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 이렇게 되어 있죠.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이 땅의 사람, 그게 누굴까요? 나의 겉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 나의 겉사람. 그리고 율법, 말씀이 율법이에요. 잘못된 말씀, 문자적인 말씀이 나에게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싸움을 붙여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건 사전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사전 찾아봐도 안 나오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는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경건하지 못한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못하다는 건 뭐냐면 율법의 말씀으로 남아있는 상태, 섞여있는 상태. 이게 불경건이에요. 섞여 있어요. 복음이 섞여 있다고요. 그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서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요. 얼마나 그 사람의 생각이 많은지, 그 잘못된 오해된 말씀들이 내 생각에 꽉 차 있는지 그것들이 모래와 같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9절 보세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했어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러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같아요. 같은데 내가 잘못 보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근데 그것이 교정되어지는 순간에 뭐냐면 나를 태우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같은 말씀인데 나를 태워요. 태우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야 하면서 기쁨이 충만하다고요. 그렇게 태워주시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고 하니까 아하, 꺼지지 않는 그 지옥을 말하고 있구나. 거기 들어가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시간 동안 거기서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해야지. 전도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잘못 알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토록이 아니고 영원토록이 아닙니다. 영원 안에서 밤낮이라고 그랬죠. 밤낮. 밤낮이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영원한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그 차원 속에 집어넣겠다 이거예요. 영원 속에 영원이라고 하는 차원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은혜와 진리 말씀 속으로 집어넣어서 거기서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잘못됐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됐구나. 이건 영원이라고 하는 어떤 기간 동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차원 속에서 이런 뜻이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차원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인데 왜 괴로움을 당할까요? 내 생각이 죽어지잖아요. 내 생각이. 그러니까 이 괴로움은 실제 괴로움이 아니에요. 괴로움은 바꿔치기 하면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이 괴로움은 기쁨과도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 12절이죠. 아닌가요?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소위 말해서 땅과 하늘이 이제 멸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셨을 때의 현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하죠. 자, 사람 생각, 나의 육신의 생각과 내가 잘못해서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그 율법의 말씀이 내 안에 잔뜩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는 연단받아요. 영원이라고 하는 차원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으면, 다 태우면 나라고 하는 땅과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땅. 그리고 육신의 생각이 잘못 알고 있는 하늘 있죠. 율법의 말씀, 이게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땅은 뭐예요? 항상 나예요. 그러니까 첫째 땅과 첫 번째 말씀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죠. 은혜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그러니까 땅도 나요, 마음도 나요, 밭도 나요, 세상도 나예요. 이걸 비유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속아요, 속아. 진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을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새 하늘이 오잖아요. 그러면 헌 하늘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로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면 예수는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여기 보면 책들이 펴졌는데 책들이 있고 또 생명책이 있어요. 책이 두 가지가 나오죠. 그러면 책들은 뭘고 생명책은 뭘까요?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죽은 자들은 누굴까요? 물심판을 받고 물심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그런데 왜 죽었다고 그럴까요? 내가 부활했지만 죽은 자도 맞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나 한 사람이 어디에 서 있냐면 그 보좌 앞에 딱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생명책이 있어요. 그러면 책들로는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아요. 이게 마지막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그 표면적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내 행위를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책들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책들.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는 뭐냐면 나의 속사람이에요. 나 한 사람을 지금 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은, 속사람은 어디에 농명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그리고 나의 겉사람은 책들이라고 하는 율법의 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겉과 속을 완전히 분리를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겉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것이고, 속사람으로만, 은혜로만 들어가는구나, 이걸 정확하게 안 상태.
겉사람은 항상 죄를 져요, 안 져요? 져요. 그런데 그 죄는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죄지 은혜의 기준에 의해서는 죄가 아니다. 그걸 항상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보시겠어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건 뭘까요? 바다가 뭐예요? 바다가 율법 세상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죽은 자가 나잖아요. 그럼 나를 다시 한번 내어준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다시 심판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한다 이거예요. 요단강 건너가겠다 이거죠. 다 같은 말을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그러잖아요. 이 사망, 다나토스, 그 사망과 음부, 이게 옥입니다. 옥에서 나의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내준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 맞았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역시 나는 겉사람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게 맞네, 이걸 철저하게 알고, 그러면 그걸 알수록 무엇가 커지냐면 은혜만 커지는 거예요.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더 커지는 거죠.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14절.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여기를 잘 봐야 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육신의 생각을 사망과 음부도 내어줬잖아요. 내어주고 나를 보여줘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심판을 받은 겁니다. 나는 역시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 지점에 이르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러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들이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거죠. 나의 겉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것은 나를 괴롭힐 수 없다라고 하는 지점까지 딱 왔을 때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망이 이제는 나에게 왕노릇 해야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는데, 불못에 던져진 자는 누구예요? 나의 속사람입니까? 겉사람입니까? 겉사람. 네. 이건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니까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어떤 사람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라니까. 나 한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속사람이 있고 불못에 던져져서 다 태워야 할 나의 겉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둘째 사망인데,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누가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 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속사람은 전혀 해를 받지 않아요. 자, 21장,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기는 자는 뭐냐면 결국은 내 겉사람은 알고 보니 천국에 들어갈 겉사람은 못 되는구나. 이걸 최종적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그게 없어져서 죽어서 없어진 줄 알았더니 결국은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최종적으로. 근데 그걸 보면서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을 하지요. 이게 둘째 사망이었는데 그것을 겪은 사람이 뭐냐면 바로 이기는 자다 이거죠. 둘째 사망까지 와서 해를 받지 않는 속사람만 딱 금을 재련하고 티끌은 다 태우고 금만 딱 남았다. 이것을 내 속에 악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한도 끝도 없어요. 나에게 악이 있다라니까는요. 불순물이 있다라니까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상태가 뭐냐면은 금만 남은 상태란 말이에요. 예. 사람을 잘 가르쳐 가지고 선한 사람 만들어서 천국에 들여보내겠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면 그건 돛 닦는 거예요. 근데 닦아도 결국은 안 된다는 것 또 한 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철 스님인가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고백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옥으로 가는구나. 그렇게 돌을 닦았는데.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뭐냐면 그것으로는 안 간다는 것을 확실히 한 사람, 확실하게 된 사람, 예? 은혜로만 간다고 하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인 사람. 이 사람이 이긴 자라니까, 이긴 자. 예.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이긴 사람은 상속으로 받는데,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가 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 하나. 그는 내 아들이 된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자, 그 다음에 8절을 보세요.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읽으면 또 어려워지죠.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 불못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의 겉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겉사람. 이 겉사람은 둘째 사망을 겪는 것이고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나의 속사람. 그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낙심하지 않냐면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말년에 가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죠. 그 정도로 세월 지났고 그 정도로 복음을 알고 그 정도로 진리를 선포한 사도 바울이라면 죄인 정도는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인 중에 그것도 괴수래요. 괴수. 그런데 그분이 사도예요. 그런데 그분이 천국에서는 아랫목에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랫목에 가고 싶으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맞구나. 요거 고백하면 되죠. 11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본문 2장 11절. 지금 11절 하고 있죠.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걸 한 번 더 다른 측면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8절을 보시면 이미 언젠가 설명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보면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러죠.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뱀을 집어 올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랬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겠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건 뭐예요? 18절이구나. 내가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마가복음 16장 18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건 율법의 독입니다. 율법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해를 받지 않아. 이미 설명한 대로예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해를 받지 않아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병든 사람은 섞여 있는 거, 복음과 율법이 섞여 있는 자가 병든 자예요. 그에게 손을 얹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가르쳐줬다, 이런 의미입니다. 손을 얹을 때 왼손으로 하든가요, 오른손으로 하든가요? 왼손 없는 사람은 오른손으로 하겠지만 대개는 오른손으로 하잖아요. 이게 진리라는 측면이에요. 진리적인 복음, 은혜와 진리의 오른손, 이것으로 안수를 하잖아요. 근데 안수를 해도 효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건 모형이기 때문에. 모형을 잡으면 소용없어요. 모형은. 그 기분만 그때 조금 좋아졌다가 말아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해를.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런 말씀을 자꾸 보는 이유는 말씀을 오해한 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정을 해야 더 자유가 오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가 이제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 뭐라고 그랬죠?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진리. 그리스도. 진리 진리, 이게 두 번 한 거예요. 물세례 불세례.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이게 진리다 이거죠. 십자가가 진리예요.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는 물세례입니다. 네?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 사망이 또 있어요, 없어요?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사망이 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사람에게는 없어요. 근데 둘째 사망이 있었잖아요. 그건 누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의 겉사람. 속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한 번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게 된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언젠가는 재림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심판한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이 왔을 당시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냥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 안 받았네? 아니, 예수님이 꼭 와야만이 심판이 된다면 예수님이 오는 것을 기다리다 그냥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 당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간 사람들은 심판도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심판을 한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심판하러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들은 다 오해된 말씀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24절 25절을 좀 다르게 표현하지만 같은 말씀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아들의 음성. 이 아들의 음성은 이 포네라고 하는 음성이에요. 이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 빛이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자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발견하면 그것이 빛이에요. 그 빛, 그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난다 이거죠. 그게 언제냐? 바로 이때다.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때다. 현재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어떻게 쓰여 있냐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를 믿게 된 자는 이미 심판을 한 번 받았다는 말씀이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이렇게 되니까는 쉽게 생각하는데 믿음이 된 자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이 정도가 아니고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신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어야 할 때 그때 비로소 믿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온 세상을 심판해야 되니까 그분이 꼭 오실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다니까요. 저쪽 동네, 다른 동네. 분명히 여기 쓰여 있잖아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19절을 보세요.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은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는 의미는 이 로고스로 내가 세상입니다. 나 안에 왔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왔는데 내가 그 복음의 말씀을 배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뭘 받아들였냐면 율법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왜? 그게 더 좋다 이거죠. 아니 내가 일한 만큼 싹을 받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일한 만큼. 그러니까 열심히 많이 하면 더 많이 버니까 율법은 그런 거거든요. 율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상을 줘야 안 줘요? 준다니까요.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더 좋다니까. 이게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면 어둠이 그렇다 이거죠. 어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빛은 복음이고 그리스도이신데 그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복음보다는 율법을 사랑했다 이런 뜻이에요. 복음보다 율법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는 것보다 내 뜻대로 가는 걸 더 사랑했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중요하지 주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다.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3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지금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플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항상 어디에 사용되느냐면 행위를 말하는 행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 하는 행위 있죠. 내 뜻대로 관철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있죠.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행위가 악함으로 그랬죠. 근데 이 악하다고 하는 행위는 또 에르곤이에요. 단어가 달라요. 자, 다시 한번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할 때 이 행위는 에르곤이에요. 왜? 이 행위가 악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이고 행인데 일이에요. 일. 그것은 누구의 일을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 예?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일은 뭐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뭐냐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던가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에르곤이에요. 에르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로는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이게 일이니까 이게. 우리의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일 차원으로 봤을 때는 악하다 이거죠. 악하다 이거예요. 19절에서 말하는 그 어둠에 속한 자,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이 자들은 에르곤이라고 하는 일 차원으로 봤을 때는 악한 자예요. 그런데 자 20절 악을 행하는 자는 이렇게 했을 때 이 행한다고 하는 단어가 플러스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달라요. 에르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악이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데 그게 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플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이 행하는 이 악을 행하는 그들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 행위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에르곤이라고 하는 행위가 드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알고 보니까 에르곤이라고 하는 일을 내가 한 적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일한 것은 플러스의 일을 했구나 지금까지. 그러니까 율법의 일만 했구나. 그럼 에르곤은 뭐냐면은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의 일은 한 적이 없었구나. 이것을 드러난다 이거예요. 드러날까봐. 쉽게 말해서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까봐 누구한테 못 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못 간다 이거죠. 내가 십자가에 통과한 사람이 못 되는구나 라고 하면 그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동네에서는 그거 괜찮아요.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동네에서 그게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좀 수치스럽지 않나요? 네? 감사하죠? 맞아요. 역시 차원이 다르네.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차원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날까 봐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으로 나아가기를 싫어한다.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본능이에요. 근데 그렇게 빛으로 나아가서 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럴 때 격려를 받아요. 진짜 사랑을 받아요. 그럴 때 진짜 우리 식구구나. 그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러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그 에르곤이라고 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일은 프라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에르곤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한 가지밖에 없다. 뭐?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십자가. 그 길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일이에요. 그게 할 일이에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드러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구나. 요게 나타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되어지는 것은요, 내 스스로 되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감사고,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서머나 교회는 이제 여기서 끝났고요. 12절부터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이제 셋째 날에 속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 여기까지. 여기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누가 편지를 하라고 한 거예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 자, 여기서 말씀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시작되죠? 이게 셋째 날이라는 거예요. 셋째 날. 살아나는 것은 무엇으로 살아나요?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죠. 말씀으로. 버가모라고 하는 뜻은 높여졌다고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혼인하는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혼인하는 곳. 그러니까 물세례로 한번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첫째 부활을 한 거죠.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 하나의 연합을 한 거예요. 연합을 해서 살아난 겁니다. 그랬는데 말씀 서두에 뭐라고 하냐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편지를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다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좌우에 좌측과 우측에 날성검을 가지고 있다. 검이 뭘까요? 검이. 말씀. 그럼 왼쪽과 오른쪽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왼쪽 말씀은 뭘까요? 그렇죠. 율법과 복음을 말하고 있다. 이제 그것으로 광야의 삶을 너희들을 이제 인도할 거다. 그런 서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걸 다르게 표현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계시록, 같은 계시록이니까 5장 1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5장 1절. 계시록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데 안팎으로 썼대. 안팎으로. 안과 밖.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말씀을 안쪽에도 쓰고 밖에 쪽에도 썼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걸 봉해놨다. 7 인으로 봉해놨어요. 이 7 인을 봉해놨는데 이 봉을 띄려면, 인을 띄려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뗄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울어요. 이 인을 누가 떼줍니까? 이 떼줘야 도대체 그 안에 있는 글을 읽을 수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밖에 것은 다 보일 거 아닙니까? 예. 안에 있는 것도 봐야 되는데 임봉을 해놨어요. 임봉을. 그러니까 밖에 것은 율법이고 안에 것은 복음이에요. 같은 말씀인데 그래서 좌우에 날성검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구약에서도 말씀을 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구약에서도. 구약에서는 표현을 좀 다르겠지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
거기를 먼저 펴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에스겔서 1장 1절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 발강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한이 마치 환상을 본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말씀이죠. 그럼 말씀의 모습이 보였다 이런 뜻이죠. 말씀이 어떤 식으로 쓰여 있는가를 봤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에스겔서니까 1장 16절로 가보세요. 16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설명한 것들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했겠죠. 그거 다 볼 수는 없으니까 16절만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홀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여기 네 바퀴가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의미하고 있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사각형, 동서남북 사각형이 있는데 그 모양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바퀴 안에 바퀴가 또 있다 이거예요. 그 바퀴는 우리를 인도하는 바퀴겠죠?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죠. 그런데 그 바퀴가 겉에 바퀴가 있고 그 안에 바퀴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안과 밖에 말씀이 쓰여 있다는 의미와 같다라는 거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그럼 20절을 보세요. 20절. 에스겔서 1장 20절 읽어볼까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간대요. 그러면 영이 뭐예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지금 인도한다는 의미죠.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가요. 그 생물은 일단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가잖아요. 가요. 이렇게 가요. 가는데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인도하는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그 바퀴는 안과 밖이 있었는데 안에도 바퀴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영이다 이런 뜻이에요. 바퀴 안에 있는 또 다른 바퀴가 뭐냐?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퀴예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과 밖이 있습니다. 그럼 인도하는 것은 사실 밖에 바퀴입니까? 안에 있는 바퀴입니까? 안에 있는 바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루마기에 안과 밖으로 말씀이 쓰여 있는데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은 밖의 말씀이에요?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인도해야 정말 제대로 가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밖에 있는 말씀으로 인도받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피지로 갑니다. 요즘 이슈가 되어 있죠? 피지. 겉된 말씀으로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피지로 가는 거예요. 이건 극단적인 예에 불과한 겁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겉된 말씀에 인도를 받고 있다. 안에 있는 바퀴로 인도를 받아야 진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와서 13절입니다. 13절.
겉에 있는 바퀴, 겉에 있는 좌측에 있는 날성검, 또 밖에 있는 두루마기에 쓰여 있는 밖에 있는 말씀으로 인도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흰옷 입고 언젠가는 이 땅에 오실 거다고 하면서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려요. 지금도. 근데 말은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삶을 보면 기다리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말만 그렇게 해요. 말만. 진짜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게 기다리겠어요? 그렇게 할 거 다 하면서 살겠냐고요? 우리는 할 거 다 하면서 살아도 돼요. 그분이 인도하시니까.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니까.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자,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속사람은 천국인데 이 속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나는 또 뭐예요? 겉사람인데 그 겉사람이 뭐예요? 사단의 권자에 살고 있는 나. 사단의 권자는 뭘까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니까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광야에 딱 나오면 사탄의 권자에 있는 곳이에요. 시내산에서 율법이 딱 주어져요. 그러면 이제 꼼짝달싹 못하지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안디바가 사탄이 사는 그 권자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일단 안디바라고 하는 뜻을 좀 봐야 되겠죠.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느닷없이 여기 등장을 하잖아요. 그 안디바가 여기서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 근데 죽었다고 하는 안디바 이야기 전에 무슨 말을 한 거죠, 지금? 사탄의 권자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안디바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권자에서 죽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바가 안티는 뭐예요? 반대하는 거죠. 반대하는 거. 안티 플러스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안디바가. 그럼 파테르가 뭐예요? 파테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마테르 하면 뭐예요? 마들, 어머니. 파테르는 뭐예요? 파들. 예, 발음이 맞나 모르겠네. 파테르, 아버지. 그러니까 안디바는 뭐냐면 아버지를 반대하는 자죠. 예? 아버지를 반대하는 자가 죽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아버지는 겉성전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탄의 권자가 뭐예요? 겉성전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탄의 권자가 뭐냐? 율법으로 지어진 그 겉성전 있죠. 사람이 지은 집. 이게 아버지고 그 아버지를 반대한 자가 누구냐면 안디바였다. 그래서 안디바는 그래서 죽은 자다 이거예요. 뭐 실제 순교당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순교가 그런 순교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아버지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안디바예요. 안디바. 그러니까 안디바가 죽었다라는 건 뭐냐면 율법을 반대했다. 율법에서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간단하죠? 그랬더니 당연히 주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 성전, 겉성전을 반대하는 거예요. 율법을 반대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네, 여기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카타라고 하는 단어고 엘렌코라고 하는 책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 제시예요. 기준 제시. 이 기준에 미달하는 거지 않느냐 이걸 가르치는 단어예요. 두어 가지 이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 제기 삼는 거예요. 발람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탐식자 이런 뜻이에요. 탐심을 가진 자가 발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탐심을 가진 자였어요? 아니에요? 네, 우리가 다 발람이었습니다. 전부 다 발람이었는데 발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고요. 민수기 22장 8절을 보시면 민수기 22장 2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이제 나귀가 입을 열었어요. 나귀가 이 발람을 태우고 가다가 갑자기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언덕에다가 막 비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는 무엇을 봤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봤어요. 칼을 빼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나귀는 그걸 알아차렸는데 발람만 몰라요. 나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나귀를 타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만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 칼을 가진 자를 아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만 알아요. 내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차원이 되었다면 그 그리스도를 봐야 안 봐요? 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 그리스도가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게 누구냐면 발람이다 이거예요. 발람은 못 봐요. 근데 나귀는 보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창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정말 나귀가 말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근데 몇 번을 때렸다고 합니까? 몇 번을? 3-4번 한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일길. 자, 그 다음에 31절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드디어 발람의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였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이거 그리스도라는 이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을 이제는 보게 되었다. 듣게 되었다. 33절을 보세요.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그러니까 발람이 그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었잖아요.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살게 된 거죠? 나귀 때문에. 그러니까 나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 다음에 34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발락이라고 하는 그 모압 왕이에요. 암몬 왕인가? 내가 헷갈리네. 하여튼 모압인지 암몬인지 둘 중에 하나니까. 그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을 한 거예요. 왜 초청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한 거죠. 이스라엘과 싸워서 자기네들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주하라 이거예요. 저주하라. 그래서 발람이 가기 싫어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뇌물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 뇌물을 받고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다가 이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나는 거죠. 가지 못하게 딱 막았어요. 근데 이제 눈이 열려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내가 죄인입니다. 가지 말라고 하면 나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가라고 해요? 가지 말라고 해요? 가라고 해요. 가는데 조건이 있죠. 뭐예요? 내게 이르는 말만 해라 이런 뜻이에요. 가서 네가 무슨 말을 하는데 내가 이르는 말만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여호와께서 이르는 말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이런 말씀이 여기서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은 발람은 자기 뜻은 뇌물을 받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뇌물은 뭐냐면 율법의 뇌물. 이걸 잘 지키면 내가 복 주겠다. 이게 뇌물이에요. 뇌물. 요걸 딱 받으면 거기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이게 발람이에요. 근데 이 우리의 인간을, 죄된 사람을 누가 바꿔줘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결국은 발람이 가기는 가는데 저주를 못해요. 저주를 못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밖에 못해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왜 발락이 나중에 죽습니다. 발람이. 왜 죽느냐면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죽는 거다 이 뜻이에요. 실제로 죽는 것으로 나오지만 그렇게밖에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바꿔줘요.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해도 그 길로 가져야 안 가져요? 안 가지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발락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느헤미야 13장 1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2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발락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그 저주를 돌이켜서 복이 되게 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발람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의 말씀 발람 이야기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원래는 발람과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 길을 하나님이 돌이켜 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걸 복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계시록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와 같이 니골라당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니골라당도 사실은 무엇과 같다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 발락의 교훈과 니골라당은 지금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 같다. 그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중에서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고 따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니골라당은 뭐예요? 승리를 뽐내는 백성이라고 그랬죠. 승리를 뽐내는 백성. 자기가 승리자다 이거예요. 스스로 승리자다. 이게 육신의 정력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승리했다. 이것이 니골라당이고 발람의 교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훈은 사람의 교훈으로 모두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람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딱 받잖아요. 그러면 발람이고 니골라당이 되는 거예요. 이걸 돌이켜라.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좌우에 검이 있다라고 아까 서두에서 설명하면서 발람의 이야기, 니골라당 이렇게 딱 설명을 했죠. 이게 뭐냐면 좌측 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측 검이 좌측 검과 싸우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복음과 율법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회개는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그러잖아요. 내가 내게 속히 가서 그러잖아요. 내가 해주겠다 이거죠. 이겁니다. 만약에 내가 너를 잘 지켜보고 있다. 네가 회개하나 안 하나 보겠다. 회개 안 하면 내가 가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회개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 회개는 뭐냐면은 내가 검으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물리쳐 주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야. 내가 하는 일. 그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그 율법을 쳐서 없애주겠다. 그리고 너의 육신의 생각을 같이 해결해 주겠다. 이런 겁니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귀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귀가 있는 사람만.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준다 이거죠. 그리고 새 이름을 기록한 그 흰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해서 주는데 누구만 알 수 있냐면 받은 자만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감추었던 만나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를 먹고 살았죠? 만나. 그것은 감추어진 만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보이는 거고 실제 먹었던 만나니까 그냥 드러난 만나예요. 그건 뭘까요? 율법이죠. 율법의 말씀을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감추어진 만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렇죠. 복음이에요. 그것을 줄 텐데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광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율법의 만나를 먹었는데 그거 먹고는 생명이 되는 게 아니고 죽는 거야. 그렇지만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예수 그리스도 자기. 사람이 그걸 먹고 영생하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떡. 하늘에서 내려온 건 그리스도예요. 예수의 육체는 어디서 났어요? 땅에서 났잖아요. 땅에서 났고, 세례받을 때 어디서 내려오던가요? 뭐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잖아요. 하늘에서 난 자. 우리도 하늘에서 난 자예요. 처음에는 땅에서 나요. 그러다가 하늘로 거듭나는 거예요. 두 번째 태어나는 거죠.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흰 돌이 뭘까요? 흰 돌. 돌은 뭘까요? 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아니면 그리스도. 그러니까 돌은 둘이에요. 둘. 여기서 흰 돌로 표현했으니까는 또 하나의 돌이 있다면 어떤 돌일까요? 검은 돌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몇 번 가져왔어요? 2번. 첫 번째 돌판은 깨어지는 예수. 두 번째 돌판은 마음에 새겨질 성전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흰 돌 했으니까는 몇 번째 돌이에요? 두 번째 돌이죠.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졌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의 이름이 뭘까요? 거기에 뭐라고 새겨져 있을까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래도 우리가 신도를 다 받았는데 우리의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러고 보니까 오늘 다 했네요. 좀 섭섭하죠. 빨리 끝내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길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 받은 흰 돌을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받은 자만 안다는 의미는 내가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에 의해서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진 나예요. 나.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 문자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을 빛으로 밝혀주는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마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악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기뻐도 나는 결코 널 없어. 네, 기도하겠습니다.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처음엔 발람과 같은 자요 니골라 같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은 주께서 계시의 영으로 우리들에게 오시기까지 지옥에 갇힌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온 마음이 밝아지고 들을 귀가 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흰 돌을 주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